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 355쪽 2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 중에서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강승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데 이쪽이요. 정확히 여기 있어요. Maranatha. 안녕하세요, 여러분. Tena fali de fali zai andrani sachi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sachi maranatha tona miara caminareo andrani.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Tamni aladi nishulla bedebe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었는데요. 나는 tani Israel에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inan malakasi awanan malakasi 말라가시가 어떤 거예요? 아니면 말라가시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izan malakasi feuni malakasi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말라가시입니다. nande tanian Madagascar 2002 izahai 2002년도에 저희는 마다가스카르에 갔었고요. de niara miasamni fiangun anglican 그곳에서 성공의 교회와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de nataunai ni sekulin music 저희는 그곳에서 음악 학교 사역을 했었고요. tena fali zai sa fali zareuqua 저희는 너무 기쁘게 사역을 했었고 그들 또한 기쁘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네, 이게 말라가시입니다. 지난 주일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라가시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발음이 어떠냐, 그게 영어보다 어렵냐 쉽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이게 말라가시 랭귀지입니다. 영어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프렌치보다는 훨씬 더 쉽고요. 이런 언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8개 종족이 있는데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래서 프렌치나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프렌치가 공용어인데 그걸 배우지 않고 이 말라가시 하나만 배워서 전 부족에게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 사투리는 있지만 우리 언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면 이제 이러한 말라가시로 사역을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서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지난 주에 생각을 했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것의 연속으로서 짧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물을 하나 건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끝날 때 물을 하나 건넜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나면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물을 건넜던 것은 홍해 바다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쭉 이렇게 모세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뒤에서 애굽 백성 그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까 쫙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갔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건너간 후에 한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서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주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성경 전체에서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시각에서 가장 커다란 그러한 역사가
아마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러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3일 후에 그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배반했다는 거 생각을 하면 좀 의아하죠. 그렇게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안식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딱 발목까지 이렇게 쫙 되면 저절로 이게 쫙 길이 열리리라. 그럼 너희들이 건너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발목에 물이 이렇게 잠기자마자 이게 쫙 갈라졌는데 홍해바다와 요단강은 여러분 좀 달랐어요. 홍해바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뜨거운 열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그걸 이렇게 땅을 마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딱 들어가자마자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그 눈앞에서 마른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시.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요단강의 가운데 섰을 때 12지파에 그 한 사람씩 선택해갖고 돌을 하나씩 갖고 가라. 그래서 갖고 나가서 그 건너간 다음에 거기다 돌 무더기를 싸갖고 어떠한 표시 하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이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눈앞에서 변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너갔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라는 건 여러분 그 후손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몇 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한 3대째 후에부터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바다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에 요단강 그렇게 해갖고 그걸 증표를 삼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이사와 기적을 잊어버릴까?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을 건너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그 부모들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신세대들, 그리고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한 세대들,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그렇게 자랐는데도 거기에 가서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굳건한 자기네들의 그 삶의 그러한 방식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 전함을 이미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과 우리가 연결시키질 않아서 우리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여기에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이건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절로 우리의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전문가들,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다 말씀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나와서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많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에 해당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삶과 죄의 삶이 이렇게 적절히 믹스가 돼갖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별로 안 무서우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절대로 그러한 삶을 안 살아가시는지도 모르죠. 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러한 아주 멋있는 왕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라는 것을 썼죠. 그 전도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즐거운 대로, 너희 생각에 그냥 바른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인조이하라는 겁니다. 청년이여라고 그랬지만 그 젊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가 말씀과 결부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한 주에 한 번 와갖고 빵꾸 듣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녕하세요 성도님,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은 자기의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4장 12절에 그 답이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결부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말씀과 결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를 아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세상에 사람의 생명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말씀을 아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읽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그 모슬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개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그러한 습관화된 그러한 교육으로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과 뭐 이런 거, 암송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딱 아주 뭐를 이렇게 딱 찍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오신 그런 방법이 말씀은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읽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를 이렇게 전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꽃잎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꽃잎이 아니라 새로운 나무를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아주 그린 컬러의 아주 예쁜 그러한 것 가운데 맥이 다 이렇게 있죠. 그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그 구조와 같이 우리 온몸에 핏줄이 있죠. 만약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곳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읽고 2번 읽고 하면서 전체적인 것이 그림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이거를 할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잠깐 나눴었는데, 지난 20년간의 저희 그 선교 특별히 아미음악학교 사역에서 학생들에게서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순서를 잘못 놨었어요. 학교를 세운다는 음악 공부에 그것이 우선이었고 말씀 교육이 2번째였어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교회에서도 예쁘게,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사랑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걸 굉장히 원하시죠. 공부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갖춰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눈에 교회에 저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그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그리고 겉으로 번드르르한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선교사가 갖고 있는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든든함에 따라서 사역이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 저의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섰으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더 많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후회들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한 열매들이 더 급진적으로,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더 하나님과의, 선교사이지만 여러분, 선교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고 단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되겠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한 가지 안도의 숨을 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지금 어떠한 포인트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텀을 나가고, 그러면서 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 안에 더 살아가고 서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모습대로 조금씩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표를 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길 가운데 서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그러한 문제는 해결을 했고, 그 구원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갖고 쭉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게 바로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희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쭉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안식의 그 땅에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기쁘게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난 20년간의 사역이 때때로 저에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그 한판 승부를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는데, 아미음악학교나 아니면 지난 20년간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훈련시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첫째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둘째는 그 저를 통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라카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한 그림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그 연극과 같은 그러한 세트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거기서 혹시 갈등이 있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러한 구원의 문턱을 들어서고 그러한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그런 환경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세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여러분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 가운데 그것 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길로 그렇게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가는 곳으로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가서 대학들을 가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그 대학들이나 강의나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학생들을 뽑고 한 15명 정도를 뽑아서 그 학생들을 따로 모여서 주중에 계속 훈련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1년이나 2년 지내면서 그 가운데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정말 선택될 만한 그런 리더, 자기 민족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선택해서 한 3년쯤 후에 저희 가정에서 시작하게 될 그러한 사역, 그 사역을 저와 그 리더, 그 말라가시 리더들이 청년 가운데 선택된 그 리더 한 두세 명과 함께 그 사역을 해나가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저희가 거주하게 될 그런 도시나 마을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로 그 훈련된 친구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서 그 마을들에서 다시 저희가 했던 그러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서 그 마을이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1년이나 2년 또 준비됐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사역을 그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금방은 안 될 거예요. 한 5년, 6년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한 10년 될지도 몰라요. 그 호주도 그럴 겁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 65세 정도면 다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한 이후에 건강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평생 한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도 있는데,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의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선교지에서 만약에 어떤 간단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오래 거주할 수도 있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길으면 한 6개월이나 이렇게 거주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런 지식들, 그 지식이나 기술을 그쪽에 이루어질 그런 어떤 사역에 구체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의료면 그쪽 클리닉 쪽에, 아니 자동차면 그쪽에 자동차, 아니면 학교의 교사 요원이면 교사 쪽으로,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65세 은퇴자 하실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 티켓만 구하셔갖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음식을 해 드시면서 거기 살아가면서 그 기술을 그쪽 현지 청년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나누고 통역하는 사람을 다 붙여서 거기서 그렇게 어떤 사역의 그러한 형태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곳에 있는 그러한 인력이 그쪽에 가서 거기서 말씀 양육과 함께 자기의 그러한 기술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내주시면서 보내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3분 정도, 매일같이 한 3분 정도의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실 수 있으신 분,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중보기도 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뭐든지 괜찮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약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그 삶의 스케줄을 나누는 정도까지의 아주 세세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저희와 함께 그 마다가스카르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난 5년간의 캐나다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비전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을 사실은 볼 생각도 못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지어진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영광된 그러한 삶을 지난 며칠간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지만 저희는 가서 피차간에 기도로 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음 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날 아내가 입원하고 목요일 날 망막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퇴원해 갖고 2주간 동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잠잘 때를 포함해서 24시간 동안 2주간 동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망막 수술에 무슨 특별한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다음 주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이게 회복이 돼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조금 다른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눈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저는 10년 전에 이쪽 왼쪽 눈을 수술했고 이번에 수술하는 눈이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근데 왼쪽 눈 수술한 그것이 이렇게 물체가 똑바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져 보이고 컴퓨터 글씨가 이렇게 깨져 보여서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쪽 눈으로는 잘 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쪽 눈을 수술했는데 또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러면 이 두 눈으로 이거를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설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제 아내는 지난번에 동생의 일 후에 망막이 터져갖고 갑자기 눈 안으로 뭐가 뿌연 게 이렇게 탁 터져 나왔어요. 피가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수술을 3번을 했었는데 여전히 또 문제가 생겨갖고 이번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여러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눈의 문제가 없이 우리가 마다가스카르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저희는 가지만 이 기억을 안고 여러분들을 저희 마음의 가족으로 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를 여러분들의 가족으로 품어서 정말 한 가족의 그러한 것이 카톡을 통해서 왕래되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전 뭐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알게 해주신 그러한 것을 과장되지 않고 편안하게 그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놓기 전에 그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안 되면요 말씀을 아무리 잘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분들을 먼저 품고 그 후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이번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 대표로 그렇게 가서 그 사역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를 와서 봤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그쪽에서 오셔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면 제가 맛있는 것도 저는 아니고 제 아내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멋있는 것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저 어떻게 저희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가족으로 따뜻하게 기도 가운데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고 가족의 눈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뿐만이 아니라 걱정하며 정말 친한 친구를 멀리 떠나보낼 그러한 마음으로 피차간에 서로를 생각하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만날 때 우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정말 잘 있었냐고, 정말 말씀에 잘 살고 있느냐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 다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한 공간 안에 한 식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주님 정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